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순절을 보내며 제 마음을 무겁게 두드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최근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슈가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서 목사님들조차도 세속적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삶을 비춰보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나는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핑계 삼아 내 삶의 육체의 기회로 나 좋은 대로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향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매우 엄중하고도 섬뜩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고대 근동의 유대 문화에서의 왕의 혼인잔치는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축제입니다. 더구나 왕이 직접 베푸는 잔치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잔치를 열 때 두 번의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잔치가 있으니 비워두시오 하고 미리 청 명단을 확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잔치 당일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오시오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청한 사람들은 이미 첫 번째 초청을 받아 잔치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람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열어 두 번째로 불렀을 때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노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다시 초청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의 잔치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며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일상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밭을 갈고 장사를 하고 가정을 돌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일상, 나의 유익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일이 먼저인 모습들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나의 삶이 우상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제 밭에 가야 합니다. 제 직장 일이 너무나 바쁩니다. 내 자식들을 학원 챙겨야 합니다. 조금만 더 돈 벌고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이 중요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천국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초청조차도 무시한 채 내 삶만 먼저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라는 자기 만족을 위한 마음이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을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타버린 사건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은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금 명령을 내립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 거리 길은 사방으로 통하는 길, 즉 이방인들이 있는 세상의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길거리를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약하고 죄 많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이 생명의 잔치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 매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에게 임금의 시선이 머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무슨 화려한 예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중동의 왕실의 잔치를 보면 왕이 백성들을 초청할 때는 잔치 입구에 왕이 친히 준비한 예복을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왕이 예복을 주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내가 입고 온 내 옷이 더 편한데 굳이 이 거치장스러운 옷을 입어야 하나? 잔치에 와서 음식만 먹고 즐기면 되지 굳이 왕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잔치가 주는 혜택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지만 왕의 통치와 질서에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는 칭의의 옷, 즉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내 힘과 내 공로라는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 즉 행함이 있는 순종의 옷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성도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가리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라는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 입던 옷, 내 교만의 옷, 시기의 질투의 옷, 이기심의 옷,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옷을 그대로 걸친 채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구별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라면서요. 왜 내 삶의 방석까지 간섭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며 예복 입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기 바빠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향한 임금의 판결은 단호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진정으로 삶 속에서 자아를 쳐 복종시키고 성화의 예복을 입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진짜 성도는 적다라고 하는 이 뼈아픈 말씀을 우리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청함을 받은 사실 하나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반드시 내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입고 있던 세상의 헌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처럼 힘들고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성화의 과정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알면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그 현장 앞에서 순종함으로 땀 흘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복을 단정히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밭, 내 사업, 내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심의 옷을 입고 살아가던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청함을 넘어서 참된 택하심을 입은 자의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절대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고요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길거리에 방황하던 자격 없는 피조물이지만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생명의 잔치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내 밭이 더 중요하고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다 말하며 주님의 명령을 뒷전으로 두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잔치에 들어왔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순종과 거룩함의 예복은 벗어 던진 채 여전히 내 교만과 세상의 방식이라는 헌옷을 입고 앉아있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답만 하는 신앙, 아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비록 손해를 보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기꺼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길이라면 그 성화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